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암송 책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잠언서 말씀을 한 구절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잠언서 말씀이 제가 성경을 한 20년, 30년 읽고 나서 이게 하나씩 깨달아지고 하는 게 이게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는 거랑 지금 아는 게 또 다른 차원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누면 좋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그 기도학교를 말씀 한 구절이나 몇 구절로 이렇게 매일 묵상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 같은 그 날마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데, 날마다 밋밋한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입체적이고 생생한 새로 받은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그 꿈 말이죠. 그게 이제 제 생각이 잠언서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잠언서를 읽었을 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게 뭐 지혜라고 그래,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쯤인가 지난 다음에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그 유수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게 지혜의 책이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한 바로 그 책인데, 이 시대에 내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20살밖에 안 된 내가 얼마나 내 동년배들 중에서 최고로 똑똑하지도 않은 내가, 똑똑하다고 해봤자 20살이고 그런 내가 한 번 읽고 별거 아니네 한다고 내 말이 맞을 리가 있겠는가. 내 눈에 안 보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한 번 읽고 말 책이 아니라 계속 읽어봐야 되는 책이겠네, 그런 제 깨달음이 있었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잠언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한 구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만큼 슬기로운 아내가 보배롭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집과 재물이 소중하다는 것은 아는데요, 슬기로운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 때 남자들은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는 기준이 있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지. 집이나 재산, 좀 많은 재산, 큰 재산, 하나님이 재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조금 있는 거를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과 재물은 굉장히 초라한 집, 조금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꽤 큰 부요. 그런 부요랑 같은 레벨로 지금 대칭시켜서 말하고 있거든요. 집과 재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 집과 재물을 얻기가 어려운 만큼 슬기로운 아내도 어렵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과 재물, 그 어려운 집과 재물은 왜 어려우냐. 이게 본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금수저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금수저? 자기는 하나도 수고도 안 했는데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는 거, 그거 되게 거북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본래 조상들로부터 부가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저희 아버지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래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없는 나는 가난하거니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집과 재물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거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부요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TV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성경에 빼곡하게 넣어 놓으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본래 이스라엘도 전혀 부요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냥 아브라함 혈혈 단신이었고 조카 롯이었고 그냥 한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이삭에게도 하셨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조상들로부터 네 자체가 뭐 그렇게 큰 거부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너를 부요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너를 힘있게 할 그 권세가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부자가 되고 싶은 자는 내게 부르짖어 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뭐냐? 슬기로운 아내도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는 그만큼 네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예, 남자들한테 하신 말이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여자에게는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스스로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구해. 그래야 네가 슬기로운 아내로서 네 역할을 감당하며 네 남편을 세우며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과 재물, 슬기로운 아내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슬기라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어떤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 아내는 초식 동물 같았대요. 근데 결혼을 막 해서 얼마 안 되니까 그 아내가 육식 동물인가? 그냥 핏째 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대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내가 호랑이가 되는데 그것도 날개 달린 호랑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아올라가지고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렇게 매의 눈으로, 호랑이의 눈으로 남편을 후려잡고 애들을 후려잡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떤 집은 또 반대로 남편이 폭군인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지혜가 없을 때 얼굴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남편은 뭐 잘못했고 자기 남편은 뭐가 문제고 그런 얘기를 제가 수영장 탈의실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그 여자들이야말로 지혜가 없는 여자들인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잔소리만 늘어놓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남편이나 자기나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난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내가 아들 낳아봐야 뭐가 소용이 있어. 이렇게 탄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런 아들을 차례대로 낳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어요.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레아는 거듭해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거든요.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로 바뀐 거예요. 레아도 처음에는 자기 언니랑 경쟁만 하고 막 자기 남편에게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막 이런 여자였지만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갈 때 슬픔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저는 왠지 그 라헬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자기가 사랑받았던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을 마감했을 거라는 그런 감격이 들더라고요. 여자가 슬기롭게 변화되는 거 그쵸.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과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고 지혜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현실적인 행동이 기도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던 거 제가 평생의 모토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또 그 기도라는 것은 길 가면서 하는 기도,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을 무시로 기도하며 또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오늘 이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남자도 여자도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이 말은 다 소망을 주는 말이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가난한 자도 주의 이름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은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부요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어찌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집과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가상히 여기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 주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0-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